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구정물도 편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릴리 지역의 카나라는 마을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그 이상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공식적인 자리에 취임하여 처음으로 하는 일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장 처음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잔치집에서 먹고 마시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바리새인들이나 세례요원에게 있어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회개입니다. 사람들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세례요한은 약대토를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강야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회개를 가르쳤고 금욕적인 삶을 가르쳤습니다. 호화라는 삶을 멀리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친 줄 아십니까? 의식입니다. 결례를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항상 외출하고 나서 손을 씻었습니다. 주야로 씻었습니다. 먹기 전에 손발을 씻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들 방식대로 손발을 씻지 않으면 사정없이 정죄를 하고 왕따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신 후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은 잔치집에 가서 먹고 마시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세례 요한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우선 먹는 일부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잔치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풍성함입니다. 잔치집은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음식도 많고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것이 잔치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잔치집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잔치집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음이라. 여기에서 표적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영어로 사인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원어로는 세멜이온입니다. 이 단어는 목적을 띤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을 찾아 나설 때 표지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표지판이 붙여 있는 자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가고자 하는 것을 갈 수 있게 하는 방향 제시가 중요합니다. 제가 아무리 가고자 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지판 밑에 오랫동안 서 있는다고 해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표지판의 가치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어디에서 만들었느냐에 있지 않고 방향 제시에 있습니다. 남녀 간의 결혼을 할 때 결혼한 결혼 반지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만들었느냐,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샀느냐에 결혼 반지의 가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만약 결혼 반지가 얼마짜리에만 관심을 두는 배우자라면 결혼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지는 무슨 표시입니까? 검은 머리가 밥풀이 되도록 함께 살겠다는 약속의 사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혼인 잔치가 가르쳐주는 사인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자를 고치든지 강물을 가르든지 다른 이적으로 첫 번째 테이프를 끈을 실 수도 있었지만 잔치집에서 먹고 마시는 일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과 다른 점입니다. 비교 종교학에서 어떤 학자가 참 의미 있는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불교는 초생집과 같고 유교는 제사집과 같다면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의미 있는 비유입니까? 사실 우리 기독교는 이래서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천양지차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전인적인 구원과 풍성함에 있습니다. 주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죄로부터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는 다른 종교의 것과 다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초상집 분위기도 아니며 제사집 분위기도 아닌 잔치집과 같은 분위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제와 같은 분위기가 우리 예배의 분위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결혼 잔치집에 오셔서 이적을 행하시면서 기독교의 본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먹고 마시기 위해 가나 혼인잔치에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일주일가량 하는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를 망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님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아마도 가난한 집이어서 포도주를 많이 준비하지 못했든지 아니면 생각보다 많은 손님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든지 아무튼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혼인을 치르는 가정에서는 정말 큰일입니다. 그때 이 사실을 안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려주는 것은 웃기는 행동입니다. 사실 예수께 포도주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포도주를 따로 구입할 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혼자 드시려고 숨겨놓은 포도주도 또한 포도주 살 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예수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그 문제를 예수께로 가지고 왔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문제를 혼자 안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예수께로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문제가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나만의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께로 가지고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개인적인 문제라도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가슴에 품고만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실 성경에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슴에 품고 고민하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앞세운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도, 도무지 움직일 수가 없던 중풍병자도,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도, 헐병 앓던 여인도, 죽어가고 있는 딸을 둔 아버지도 예수께로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깨끗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모친 마리아는 포도주가 없다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포도주가 없다고 하면 미안합니다. 저도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제 능력 밖입니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래요. 저 어느 집에 가면 포도주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가서 빌려보세요. 제가 한번 해보죠. 이러한 대답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삶과 전혀 맞지 않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리아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때를 살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청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래 알았다. 너를 귀찮게 하지 않을게 하며 뒤로 물러섰습니까? 아니면 치사하다. 내가 너희의 어머니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네. 이제부터 모자의 인연을 끊자 하면서 화를 냈습니까? 아닙니다. 마리아는 육신의 아들인 예수님으로부터 보기 좋게 거절당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리라. 마리아는 지금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인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비록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도심 없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주님의 도심을 구했습니다. 비록 주님의 때가 아직까지 이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리아는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또 같은 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아니한 그녀의 믿음은 주님의 능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6절에 보면 주님은 그 집에 있는 유대인들이 결례를 위하여 선발을 듣는 돌 항아리 6에 물을 아기까지 가득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하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을 때 하인들은 구말 없이 갖다 주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따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주님의 명령은 상식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명령입니다. 하인들이 어디에 물을 채웠습니까? 돌 항아리에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인 줄 아십니까? 결례 때 쓰는 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모래야 먼지 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외출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면 항상 결례통에 들어있는 물로 손과 발을 씻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언급된 결례통은 구정물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를 만들려면 좋은 통에 담으라고 해야 하는데 주님은 구정물통에 아구까지 채우라고 한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채우라고 하신 항아리는 자그마치 100리터 이상의 물이 들어가는 큰 통입니다. 이러한 통이 하나도 아니고 6이나 있었는데 거기에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 600리터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인들이 아구에까지 채우자 이번에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이상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지금 하인들이 어디에 무엇을 담아 놓았습니까? 깨끗한 생수통에 수시의 생수를 담아 놓았습니까? 아닙니다. 구정물통에 구정물을 담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따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십니까? 포도주입니까? 아닙니다. 구정물 통속에 들어있는 맹물을,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 변하지 않고 구정물 통속에 들어있는 구정물을 다시 펴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주님의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똑똑한 사람을 쓰시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회사 최고 경영자의 입장에서 누구를 쓰겠습니까? 항상 잔머리나 굴리는 사람을 쓰겠는가? 아니면 비록 머리는 조금 부족하지만 오더를 내리는 것을 즉각 순종하는 사람을 쓰겠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을 씁니다. 하나님께서도 순종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주님께서 유대인들의 결례통으로 사용하는
돌 항아리에 구정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구정물 통속에 있는 물은 어디까지나 구정물입니다. 그것은 땅바닥에 버려질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정물을 근사한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구정물같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도 근사하고 멋진 인생으로 바꾸시는 행복의 창조자이십니다. 지금까지 구정물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어느 목사님은 예수 믿기 전의 인생을 빛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항상 빛이 살았다고 해서 빛이라고 하며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을 AD라고 하는데 매력적이고 꿈이 많은을 의미하는 Attractive and Triumphant의 앞글자를 따서 AD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과거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빛이란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의 빛이란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늘 안타깝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로부터는 저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빛이란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매력적이고 꿈 많은 AD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으로 인해 인생이 변한 후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그리고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인생의 질이 달랐습니다. 맹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썩은 냄새 나는 구정물 같은 인생이 향기 나는 멋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값센 인생이 값비싼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구정물과 같은 값싼 인생을 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향기 나는 포도주와 같은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아무 맛도 없는 맹물 같은 값싼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남으로 값비싼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고 있는 분들 가운데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문제가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나만의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께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문제를 위해 구하십시오. 그리고 당장 그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물러서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물러서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전지하는 사람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인들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마리아와 하인들의 체험한 것처럼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순종의 사람이 되어 가정과 교회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기쁨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